고백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나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 함께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7절로 우리 3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성아, 그 온도 1도만 내려봐. 1도만 내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7절로 31절, 좀 길죠? 좀 기회가 될 때마다 성경을 좀 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길게 잡았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우리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고백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의로움은 나의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것입니다. 지혜는 나의 것입니다. 잠깐 준비한 동영상이 한 2개가 사진이 있는데요. 잠깐 보고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상당히 바빴습니다. 상당히 바빴는데 3일 동안 차가 뛴 키로수가 이틀 동안 뛴 키로수가 864km. 3일 동안 뛴 키로수가 한 1000km가 넘습니다. 그 컴퓨터 바탕화면을 보면 그래 그거 한번 플레이 틀어봐. 큰 화면으로. 야, 요거는 이제 우리 화요일 14일, 15일 갔다 온 겁니다. 여기에 이제 댓글을 실었어요. 우리 꽃가게 사장님 4분이 실어놨습니다. 우리 박 사장님하고 이장님. 여기 목욕탕이 아니라고 써놨습니다. 저를 못된 사람을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박 사장님이 물을 다 끌어 당기고 있습니다. 아름답죠? 네, 이렇게 아름다운 거 처음 가봤습니다. 아주.
저기 물에 떠 있는 분 한 분이 계신데 이건 지방선거 출마 사진이 아니랍니다. V자라고 계시는데 예, 아주 시원했습니다 물이. 예, 단체 사진입니다. 이 맨 앞에 눈 감고 계신 분이 황 사장님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식사기도 마지막 식사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는 소고기 파티인데요. 엄청 먹었습니다. 자연식단입니다. 강원도 나물 자연식단. 여기는 이제 약수터 앞입니다. 약수터. 필승이 학교 자퇴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할 거 없어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요가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속도로 안에 차 트렁크에 개가 있더라고요. 소고기를 예, 쌓아놓고 먹었습니다. 제가 풍선 터뜨리게 했는데 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5,000원 냈습니다. 이건 속초 앞바다입니다. 저녁에 첫째 날 속초 앞바다 가서 예, 불놀이 했습니다. 이건 불놀이 권총입니다. 이건 불놀이 권총. 우리 황 집사님 아주 레이저가 나갑니다. 레이저. 아멘. 이게는 이제 내림천 휴게소인데 아주 아름답죠? 화장기 없는 우리 신집사님이 더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강원도에 있는 자동차 경기장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물고기 잡으시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 같은 추억으로 잡으시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유지사님 재밌으시죠? 내가 화나게 만들려고. 정집사님, 나 정집사님 사연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지훈이 때문에 못 가셨는데 보여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많이 동참하시라고. 재밌게 생각되시면 많이 동참하시라고. 교회는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경조사도 나누고 가족같이 지내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항상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뭔가 좋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다 빠져나가시니까. 오늘도 사실 장전사님이 치유를 받으셨다는데 저는 기분 나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3주 동안 아프셨다는데 알고들 계셨어요? 집사님 알고 계셨습니까? 정전사님 아프신 거. 어찌 그럴 일이 있으십니까? 오 집사님 전사님 아프신 거 알고 있었습니까? 난 집사님 집에 박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나눠야 돼요. 네? 우리 장사님이 걱정하실까 봐 말씀도 안 해주신 것도 있겠지만 교회 내에 교제가 없어요. 교제가. 친교가 없어요. 네? 뭐 많은 성도분도 아닌데 다 알잖아요. 삶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교제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좀 이게 우리 황 사장님하고 신 집사님께서 이렇게 선교해 주셨는데 다음엔 저희가 선교 드릴 겁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잖아요. 저분 두 분밖에 안 되고. 아니 내 평생에 저렇게 많은 음식과 그렇게 큰 호의를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웠고 우리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하루만 더 자다 가면 안 될까? 그러는데 안 돼. 이 사람아 가서 빨리 9월달 가서 우리 교회를 지켜야지. 응?
예?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저 꽃가게 사장님 네 분이 목사님 차 안 돌리세요? 계속 그러길래 예, 9월동 도착할 때까지 그 얘기 소리 들었습니다. 차 돌려서 빨리 강원도 다시 가자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우리 같이 좀 가셔서 예, 잘 어울리기도 하시고 나누지 못했던 얘기도 나누시고 만나는 것도 드시고 좋은 경치도 누리시고. 가을에요? 전사님 돈 되실 거예요? 가을에 뭘 누가 또 이거. 아멘. 그때는 우리 제가 양고기 대접하겠습니다. 양고기 스테이크. 예전에 우리 홍성 수영관 기억들 하시나요? 거기서 양고기 스테이크 먹은 적이 있었죠. 우리 특별식으로 한번 그걸 준비하고 같이 온 식구들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들 아멘 하셨어요. 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 엄마 배가 아프다고 못 가고 이게 얘기거리가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필승이는 학교를 이놈 자식이 학교를 그냥 자퇴해가지고 시간이 많길래 데려갔습니다. 가서 열심히 놀자 그랬더니 막 엄청나게 놀았습니다. 아주 재밌게 놀고 예,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저께 지난 우리가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이렇게 1박 2일로 강원도 다녀왔죠. 저는 월요일 날 진천을 다녀왔습니다. 진천을 다녀왔는데 자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좀 보여봐. 거기 진천 전도 모임이라는 폴더 열어봐. 창성아, 바탕화면에 진천 전도 모임 그 열어. 이거 맨 밑에. 열어봐. 자, 이 분이 가운데 계신 분이 전도 강사분으로 오셨던 분입니다. 그 옆에 사람이 우리 저희 사모님이고 옆에 계신 분이 우리 순천에 계신 백근수 목사님이십니다. 순천대학교 교수기도 하세요. 또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요걸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여기에요. 어제 밤에 8시에 7시 반에 저희 모여서 독서 모임 가졌습니다. 우리 정 집사님, 지 집사님, 유 집사님, 저희 사모님, 저 이렇게 제가 이게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던 일이고 또 갈급하고 저것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믿어도 좀 알고 믿자. 교회를 다녀도 알고 다니자라는 마음속에 이 독서 모임을 했는데 이제 시작했습니다. 다시 지난 6월 달부터 7월 달에 했었는데 8월 달에 책 한 권을 선정해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지식들을 받고 같이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나아가는 시간 가지려 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합니다. 참석하시는 우리 네 분의 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이 박수를 쳐드리는 이유는 빠지지 말란 얘기예요. 빠지지 말고 꼭 그 시간대는 필히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 교제의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없나? 단체 사진 찍은 게 없는데 중간 사진 다시 한번 펴봐. 이게 뭐냐면요. 저는 수요일 날 우리 강원도 가 있을 때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경기도 양주 여기 가깝잖아요. 의정부 옆에 양주 있는데 거기 또 이렇게 왔다 갔어요. 거기서 이제 이분이 누구냐면 주지 스님이에요. 주지 스님. 예, 우리는 스님이라고 님자 안 붙입니다. 스라고 합니다. 스. 이분이 스님이셨어요. 불과 5개월 전에.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지금 전도사로 공부하고 계십니다. 이게 다 뭐였냐? 절간이에요, 절간. 절간에 있던 등들 이걸 다 갖다 버리고 거길 예배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가 찬양 콘서트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분이 이제 누군지 아세요? KBS 개그맨 이현주 씨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인천 작정동이 집이에요. 나 9월동에서 왔다 그랬더니 15분밖에 안 되는데 자기 혼자 한번 불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겠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이은주 씨가 이제 사회를 맡아서 왔습니다. 이분도 나이가 많으신데 40대인데 결혼을 한 지 한 3년밖에 안 됐어요. 그 남편분이 막 찬양을 인도하고 이분이 사회를 보고 그랬는데 이분도 이제 간증이 많아요. 하나님을 만난 간증, 살아있는 간증이 많습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다 얘기를 못 드리는데 그런 저희가 모임을 갔다 왔습니다. 자, 이제 족보 다 지워 이제 성경 구절 띄우고 자, 생각해 보십시오. 강원도 이 좋은 이 산과 경치가 있잖아요. 저도 거기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다시 사람이 있는 속세로
속세를 떠난 게 아니라 속세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절은 세상을 떠나 산으로 갔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세상 더 깊은 곳에 바로 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 차이점이 뭘까요? 절은 세상을 떠나서 입산수도해 가지고 거기서 돌을 닦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절에 가면은 그쵸, 명상도 하면서 머리가 맑아지기도 하죠. 근데 교회는 다릅니다. 절하고. 교회는 뭐예요? 사람이 있는 더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강원도에 더 자작을 했는데 저는 구월동으로 온 겁니다. 그 마음을 알란가 모르겠어요.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밤에 이제 독서 모임 잠깐 갔다가 중간에 나왔어요. 우리 노회에 시찰이 있는데 시찰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장례식을 갔다 왔습니다. 성남에 있는 장례식장인데 거기 이제 많은 목사님들도 오시고 막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 아주 좋은 얘기를 하나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어머니가 평생에 하신 일이 3가지인데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3번째는 성경 보는 일이었답니다. 성경책. 그러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너무 보셔가지고 넘기는 쪽에 구멍이 났대요. 그러면 또 다른 성경책을 사서 또 성경을 보시고. 그러니까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으면 삶이 참 좋을 텐데 똑같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도 옆길로 가니까 이것이 참 문제가 되죠. 근데 그 어머니가 84세인가 5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천국을 갔다 오셨답니다. 어딜 갔다 왔다고요?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 뵐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런 줄 알고 믿었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왔느냐?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겠다. 너는 여기에 올 때가 아니니 지상으로 내려가라.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갔다 오신 거예요. 2주 전에. 돌아가시기 2주 전에. 그리고 이 어머님이 평생에 알고 지내던 지인들한테 다 전화했답니다. 전화번호 책을 다 뒤져가지고 전화들을 다 했대요. 갈 수 있는 사람은 직접 만나고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전화를 하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여보게 당신 살아있는 동안 꼭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믿게. 천국은 반드시 있다네. 이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렇게 2주 동안 하신 일이 이분이 천국 갔다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2주 동안 그 복음을 전하고 꼭 예수님 믿으라고. 이분은 뭐 한 것뿐이에요. 전한 것뿐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그 사람에게 당사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육개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저분이 목회자보다 낫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건 참 창피한 일이지만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은 지가 거의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한 영혼이 과연 몇이나 될까? 몇이나 될까? 지금도 아예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데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한 자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또 복음을 전한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고린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복음으로 낳은 영적 자녀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 복음으로. 완전 새로운 탄생.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국가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게 되는 완전히 마음속에 새롭게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만든 복음으로 낳은 영적 자녀들이 과연 몇이나 있는가? 저는 이 육개장을 먹으면서 순간 제 머리에 스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 이제 오늘 현수막 3개를 갖다 붙여놨습니다. 큰 거, 작은 거 막 사이즈 큰 게 있는데 저거를 제가 아까 그 진천에 있는 전도 모임 때 그런 얘기를 듣고 거기 진천에 있는 교회는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4개월 120일간 전도 요걸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저번 주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이제 내일서부터 하려고 요거를 이제 목요일서부터
저 강원도 갔다 온 다음에 목요일 날 와서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하고 디자인을 다 해놨는데 어저께 토요일인데 이게 안 오는 거예요. 이 갖다 걸어오고서 주일 맞아야 되는데 그 현수막집에 전화를 했더니 이 직원이 주인이 사장님은 다 이렇게 오더를 내려놨는데 그 직원이 이 택배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더니 사장님이 밤 9시에 이걸 배달해 갖고 온 겁니다. 김포에서 갖고 온 거예요. 김포에서 갖고 가고 제가 어저께 10시 반인가 11시 가까이 왔는데 그때까지 안 가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려고. 어때요? 그 정도 경영인의 마인드면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원하는 날 안 갖다 주니까 김포에서 여기까지 갖다 주고 또 저한테 직접 사과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안 가고 1시간 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 정도의 마인드면 저 사람 성공한다. 황 사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 마인드를 원어가 갖고 있으면 밑에 일하는 사람들도 거의 비슷한 마인드를 갖고 가게 되죠.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뿌듯했어요. 야, 지금까지도 이 현수막 다 해서 4만 원 줬거든요. 4만 원짜리 현수막 얼마 남지도 않겠지만 원가 빼고 뭐하고 얼마 기름값도 안 남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 걸어놨습니다. 그 진천교회, 또 순천교회, 진천, 순천, 인천, 그래갖고 삼천교회라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이 전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동역하고 같이 중보 기도해주고 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자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카톡으로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진천교회에서 금요 예배가 끝나고 한 20여 분 되는 성도님들이 다 전도지 한 장씩 들고서 나와서 전도를 했답니다. 저도 그때 월요일 날 진천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밤 10시 반에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그 진천 시내에 그 시간대는 대부분 누가 있습니까? 밤 10시 넘어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주로 거리에 다니죠? 네? 알딸딸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황 사장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황 사장님 진천에서 만나면 안 돼. 저분 전국을 다니시는 분인데 진천에서 만나면 안 돼. 농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이걸 드리잖아요. 그러면 막 뒤로 이렇게 제껴져요. 막 눈을 막 이렇게 보세요. 이거 뭐지? 누구냐고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겸손하게 머리를 굽히고 인근교회 목사입니다. 꼭 교회 나가시고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다고 기분 좋게 막 이러고 가시는 분 많아요. 택시에서 내리셔가지고 그 교회에서도 금요 예배 후에 낮엔 더우니까 밤에 전도들 나가시는 거예요. 84세대에 대한 그 할머니 권사님 집사님이 이마트 이런 데 가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이마트 가서 전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20일 동안 매일 전도를 나갈까 합니다. 저와 저희 사모님은 같이 나가게 되고 우리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전사님하고 얘기 나누는 건 수요일 날에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날에는 8시부터 10시까지 예배를 드리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1시간 반쯤 전도를 나가기로 했어요. 이제 12월 17일까지죠. 12월 17일까지 120일간인데 그때까지 금요일 날은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전도를 나갈까 합니다. 전도를 나갈까 해요. 그래서 어저께 토요일인데 거기 장례식장을 갔다 오면 항상 마음이 뭉클합니다. 장례를 치르게 되면 제가 장례를 직접 집도를 이렇게 해보고 장례를 치르게 되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몇 번 정도는 장례식을 좀 다녀와본 것도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내 자신에게. 왜? 삶을 되돌아볼 수 있으니까. 언젠가는 그 죽음의 때를 맞이해야 될 텐데 어떻게 내가 삶을 마감하고 내 삶을 얘기할 수 있을까? 시작의 화려함보다 사람은 시작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끝을 기억합니다. 끝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시작의 화려함보다 끝의 화려한 것이 더 영원히 기억 속에 남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시작은 좌충우돌, 무질서함, 복잡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삶의 안정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렇다 보면 시작은 좌충우돌했지만 끝은 화려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건축을 할 때도 그러죠. 건축을 할 때도 폭죽을 터뜨리고 건축에 대해서 막 크게 막 알립니다. 소식을 알려요. 그런데 부실공사하고 뭐하고 돈 없고 건축주 도망가 버리고 건축하는 사람들 돈 갖고 날라버리고 막 이러다 보면은 막 시작은
쭉쭉 터뜨리고 화려했는데 끝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장례식 갔다 와 보니까 다시 한번 저의 인생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던데, 우리가 시작의 화려함보다 끝의 아름다움이 더 인생에 있어서 더 좋은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보다 이거 이렇게 하면 시작의 아름다움보다 더 좋은 것은 끝의 화려함입니다. 내 인생이 말년이 되어 갈수록 내 인생은 더욱더 꽃필 것입니다. 다들 그러세요. 60 넘고 이제 한갑 지나시고 이제 칠순되고 그러면 내 인생은 끝났어. 이제 별 일 없어. 아니요. 인생의 끝이 그때도 빛을 올릴 때입니다. 박 지사님, 60고개 넘으시고 이제 70 들어가시고 80대 가시는데 그때가 인생에 더 꽃을 피울 때예요. 마지막 불꽃을 확 달고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장례를 치르신 그 어머니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신천지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많이 그런 말씀 들어보셨겠지만 신천지에서 전도할 때 누구를 전도한다고 합니까? 그 교회 핵심 요원들, 구역장, 장로들, 권사님들, 아주 그 교회 아주 중요한 일꾼들이 된 분들을 전도한다고 합니다. 또 20대 청년, 30대, 40대, 60대 이상 되는 분들은 아예 전도 대상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신천지가 착각하는 것 같아. 60대 이상 되는 분이 더 무섭다라는 걸, 이 저력을 무섭다는 걸. 이제는 볼 곳이, 인생에서 남은 게 볼 곳이 없어. 죽음도 안 두려워. 죽는 것도 안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아주 이 중요한 시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잠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 17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박사학위가 4개 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박식다식하고 할 말이 많았을까요? 머리에 든 것이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본 것도 많고 말할 것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을 전할 때 자신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다는 말 뜻은 뭐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결코 사당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지혜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니까 내가 한낱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의미가 우리 인생에게 너무도 값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지혜를 버리고 그의 십자가의 도를 가리켰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학창시절 때 공부를 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전공 과목을 배웁니다. 전공 과목을 배워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학위는, 그 지식은, 전문 지식은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나머지는 잘 몰라요. 그것에 대한 박사지 다른 것에 대한 박사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은 뭐 때문에 배우는 학문이 뭐 때문에 배우는 겁니까?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으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나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배운다고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나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내 영혼을 살찌게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처음에 신학을 할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 자신이, 내가 누구일까? 철학에 대한 시작이 그렇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죠. 제어문이.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 내 꼬라지를. 내 자신을 알라. 명제를 던졌습니다. 답이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까?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라는 문제를 던졌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은 천차만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 자신이 누구인지 각자 말하는 게 다 달라요. 소크라테스 스스로도 그거에 대한 명제의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예, 모든 사고와 생각의 시작, 철학의 시작은 내 자신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인생이 뭘까? 사는 게 뭘까? 죽는 게 뭐지? 왜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가는 걸까? 그 모든 인생의 문제의 기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각자 갖고 있는 생각들로 푸는 것을 우리가 개똥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인생을 살아갈 때 각자의 철학이 있어요. 야, 인생은 이런 거야.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가정은 이렇게 이루는 거야.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야. 각자의 철학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인생의 삶에 대한 모든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헤매고 외국에 나가 4년 동안 엄청난 이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롤러코스터를. 그때 저도 희한하게 붙잡은 게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인생에 대한 참 목적이 발견되었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인생은 왜 죽어야만 하며, 왜 남자들은 일을 해야 하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저는 성경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해답이었고, 그것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였습니다. 진리. 진리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똑같은 말씀이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철학과 이 모든 것들은 자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반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큰 깨달음이 그것이 많은 자들에게 신앙을 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된 것입니까? 바로 개인, 사람 개인에서 출발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글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자기에게 어떤 의미였고 자기 인생에 왜 그토록 중요했는가. 바울의 직업은 예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였습니다. 너 예수 믿어? 너 죽어. 왜? 본인이 믿고 있는 절대 진리 가운데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절대 진리의 그 말씀을 고수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죽이고 다녔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길가에서 환한 빛 가운데 바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강렬한 빛이 그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바로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의 인생은 그때부터 이전과 동일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가 그토록 찾아다니면서 죽였던 예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영혼 가운데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야, 이것이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였구나.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은혜가 머리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닌 그의 마음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심령에서부터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이 어떤 감동을 받으면 어떤 노래도 그렇죠. 노래도 그렇죠. 하나의 감동적인 노래가 들으면 이 마음을 울리고 눈가에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우리 김은채 자매는 예전에, 지금은 드라이 플라워를 만드는 자매지만 예전에는 이 연예인이었습니다. 연예인. 인물이 예사롭지 않죠? 근데 연예인이 연예인인데 밥벌이 못하는 연예인이었어요. 밥벌이를 못하는 연예인. 한마디로 연예인도 다 똑같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급 연예인들은 극소수잖아요. 그렇죠? 그걸 바라보러 가는 게 연예계인데 아주 그것 때문에 어려웠죠. 단역도 출연하고 또 우리 연극도 했다고 합니다. 연극. 저도 연극 배우를 이렇게 한번 같이 살아본 적이 있는데 그 연극 배우가 이 박봉이에요. 벌어들이는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 이렇게 수입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연극을 자꾸 하냐고. 은채자매 그 이유 아나? 왜 연극을 고수하는지. 아직 그래서 좀 거시기한 것 같은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연극 배우들이 수입은 적어도 왜 자꾸 무대에 서느냐. 관객들의 박수 소리 때문에 그렇답니다. 관객이 박수를 막 쳐주면
그 소리가 그렇게 마음을 좋대요. 그래서 돈을 벌지 않아도 그 박소리 듣고 싶어서 또 무대에 쓴다고 얘기한다. 그분은 결국 수년이 지난 이후에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지금은 제가 소개해준 요양원에서 머물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1년 동안 저희 집에서 데리고 살았습니다. 지금 70살이 넘은 노인이 됐는데, 자, 보십시오. 남들이 볼 때 그 십자가, 저희 교회는 십자가 달았다가 제가 떼었습니다. 죽으신 예수,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어느 자리까지 갔기 때문에, 부활의 자리까지 갔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길 원한다.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우리가 그 다음 단계인 부활을 믿자 해서 십자가를 걸었다가 띄고 그냥 성경구절 갖다 붙여놨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를 쫓는 그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참 미련한 짓이에요. 왜 그 짓들을 하냐? 왜 교회 가서 왜 주여 주여 부르짖느냐? 그 십자가가 도대체 뭐길래 그 예수를 믿냐? 믿지 않는 멸망하는 자들에겐 그 짓이 참 미련해 보여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일날 일반 셀러리맨들이 주일날 아침이면 어떤 날입니까?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죽도록 일하고 잠시 개인적인 시간으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인데 우리는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네?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실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자꾸 물어보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자,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의 십자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것이 곧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 눈을 열어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말씀 보니까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려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매일 와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뒤에 유혹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유혹 저런 유혹,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에 가지 못하도록 수많은 지뢰밭 가운데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공략입니다. 그것을 다 이겨내야만 어디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인 저도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극복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데 일반 성도분들은 어떨까요? 엄청난 시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김재경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엄청난 시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리치느라고 땀 흘리셨어요? 때려서 이기셨어요? 지팡이를 막 때리셨어요? 자, 보십시오. 19절 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자, 20절 볼까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면 그냥 한 번에 구원하면 됐지. 왜 이렇게 뜸을 들이고 어렵게 구원을 시키느냐. 저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보다 더 낫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서 죽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데 굳이 왜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만들고 그토록 창피하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느냐.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인간이 지혜롭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자, 22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자, 유대인,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표적을 구한 거예요. 눈에 보여지고 있는 표적과 기적들을 구한 겁니다. 헬라인들. 이 헬라인들이 나온 게 바로 헬라 철학입니다. 그리스 철학이 모든 철학의 시작이죠. 이 헬라인들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한다. 소피아, 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철학적 사고를 얘기합니다. 철학적 사고. 사람이 지혜로 납득시키고 설득시켜서 믿게 되고, 또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 눈에서 보여지는 것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했는데, 바울은 23절에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남들이 볼 때는 참 우매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뭐가 그토록 중요한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방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지고 갔던 십자가는 어떻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참 미련한 짓이다.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할까?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떠올릴 때 나에 대한 죄가, 나에 대한 주홍 같은 붉은 죄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같이만 살라고 그래. 네? 나 같은 사람은 법도 없이 살 수 있어.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할 때 내 안에 감춰져 있던 그 많은 수많은 죄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던 자입니다. 바울이 볼 때 나는 나같이만 살라고 그래. 나는 참 의인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순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 아니, 바울이 어떻게 살은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신실하게 믿었던 자가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보게 될 때 나는 괴수 중에 괴수였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전도를 하려 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능력,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일서부터는 120일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동역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마음에 있는 것처럼 이 인근 지역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바울이 느꼈던 이 밑에 나온 30절과 31절에 나온 말씀들은 이따 우리가 2부 예배 때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바울이 고백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슴속에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이 땅의 삶, 어떻게 값지고 귀한 인생으로 살아갈지, 나의 인생에 대한 가치와 나의 인생에 대한 관들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120일 동안 진행되어져 가는 전도의 삶 속에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만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 손 한번 붙잡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한다는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시고, 말로 된 것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나의 심령 가운데 풀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속 깊이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내 인생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내 삶의 영원한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내 마음속에 흐르길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 전도의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120일 동안 진행되어 가지는 전도의 삶 속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전하는 그들 모든 자들의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저희들의 마음이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꽃피어지는 이전과 동일치 않는 놀라운 삶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영원한 목자가 되심을 믿사오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이 시간 마음속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의 주인 되었던 나의 삶이 이제는 의존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내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이루길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삶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 유혹의 영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삶을 도둑질하고 방해하고 혼란케 만드는 어둠의 영들 이 시간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가운데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것을 누리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 역사케 하옵소서.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시작되는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내 마음속에 꿈꾸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함께 하셔서 이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8월 셋째 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무리 위에 각자 받은 소명과 사명 위에 아름다운 교회 놀라운 사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계획을 바라보는 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